올해 표어와 그 다음 실천 목표 세 가지를 주보에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옛 것을 벗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목표를 올해 표어로 교회 가운데 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한 사람이 한 명 정도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참석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일독하는 것, 이렇게 교회 목표를 정했습니다. 목표를 정한다고 우리들 마음이 바로 한 뜻이 되고 또 한 마음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같은 방향을 두고 말씀을 같이 교제하고 또 그 말씀을 두고 우리들 마음들과 삶들이 그렇게 이어지도록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교회는 한 배입니다. 한 배. 우리도 지금 통통 타는 그 배입니다. 광영 생명교회라고 하는 한 배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배 안에 타고 있습니다. 또 저 밖에 또 많은 배들이 있습니다. 그 배들이 오늘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의 방주로 이렇게 띄웠다고 생각하고 그 방주에서 오늘 말씀들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어떤 배들은 이미 파손되어져 버린 또 파손되기로 작정된 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영 생명교회라고 하는 이 배는 파손된 배가 아니라 노아의 방주처럼 그 약속을 입은 방주입니다. 이 방주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왜 이 일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배가 한쪽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눈을 감아버리는 배 안에 탄 사람이 있다면 그 배의 공동체의 일원은 아닐 겁니다. 배가 만일 구멍이 조그맣게 나서 물이 조금 새요. 한 방울씩 새요. 그래도 이거 큰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해결을 해야 할 것이고, 구멍이 크게 뚫려서 물이 샌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야 하겠죠. 교회는 그런 배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배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분들입니다. 간혹 교회 밖으로 나가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 안 나가 하는 분들은 안 나가, 가난한 신자는 내가 이 교회에 배에 타고 있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이죠. 그래도 이 방주 안의 일원입니다. 어찌됐든 방주 안의 일원입니다. 그가 이 교회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몸이 이곳에 있지 않더라도 그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들은 그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더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하는 것, 돕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각각의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이 배에 탄 사람들의 일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음에 19일 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배가 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각각 구성원들이 그 목적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3년 올해에는 이런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옛것 버리는 것, 쉬운 일 결코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일평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겉사람에게 붙어 있는 구습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발견하지 않으면 버릴 수 없습니다. 발견하고 버리는 것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버려졌을 때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지난번 주에 함께 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있고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일체가 되어져서 한 목소리가 되고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하려면 좀 민망해서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설교를 그 전에 들었던 설교들을 꼭 확인하십시오라는 얘기를 제가 민망해서 못해요. 잘못된 거더라고요. 왜 잘못됐냐 하면 제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민망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선포케 하신 것을 대언해서 선포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1월 달 설교부터 특히 이제 목사가 한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설교를 듣고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그 내용들도 거기에 보조되고 또 함께 힘을 합치는 설교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성도만큼,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설교만큼은 우리 성도님들이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책을 통해서 그 방향에 대한 도움을 얻고 또 다른 교회 설교들을 통해서 다른 유명하신 설교자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앞서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없다면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안에도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배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 배가 가야 할 2023년의 방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면 우리가 물고 들어와서 배워와서 우리가 그 방향대로 힘을 합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쪽 배는 잘 되더라. 저 배 보니까 배가 커졌더라. 거기 보니까 손님들도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 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배에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 선장이 이렇게 외치고 있더라. 이 방향을 갖고 가고 있더라. 언뜻 보면 옳을 것 같지만 전혀 교회 안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혼란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역사를 우리 교회 안에서 맛봤고 슬픔도 맛봤습니다. 고통도 맛봤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 얘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라고 하는 사람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가 갈 방향에 대한 선포를 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 가운데에 새기고 그 방향으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말이 돼야 되고 한 행동이 되어져야 우리가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지만 같은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지난번이라는 건 지난주가 아니고 그 전에 제가 했던 말씀 연결되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6장 14절부터 우리가 살펴봤었고 겉사람, 속사람에 대한 내용, 또 옛사람, 새사람에 대한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새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세상에는 해 것이 없습니다.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새 것을 입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것을 입은 자가 누구냐 하면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새 사람에게서는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새롭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헬라어 단어에서 그 새 것이라고 하는 것과 그 새 것을 입은 사람에 나타난 열매가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하는 것을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려웠죠? 계속 그런 얘기만 하니까 어려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새 것이에요. 나는 새 것 아니에요. 나는 새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 사람이라고 하는,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그 헬라어의 단어는 개과천선했다고 하는 우리 네 글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개과천선이 뭔지 아시죠? 그 단어가 뭔지 아시잖아요. 개차반 같은 삶을 살아가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암흑가에서 아주 험한 일을 하던 그 사람이, 창기촌에서 몸을 팔던 그 사람이, 성경의 내용이 그렇죠? 성경의 내용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가? 그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이 어땠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새 것을 입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일까요? 생각부터일까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생각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마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바뀌면 무엇이 바뀌느냐 하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의 의지가 온전한 것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무엇이냐면요.
내 생각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좀처럼 안 바뀝니다. 내 의지를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초점을 어디에다가 두는 것이죠? 내 삶과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은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 훨씬 많습니다. 본받을 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손가락질을 당할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오늘 실패하고 또 내일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한하게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마저도 나를 어떻게 봅니까? 참 싫을 때가 많아요. 정말 싫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런 사람일지라도 누가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어떻게 되어져요?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의지가 점점 바뀌어지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종교, 도덕 이런 부분하고 다른 겁니다. 윤리하고. 그 부분을 좀 더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서 연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들의 증거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개과천선했네. 개과천선했네 하는 그 증거를 받을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러면 저 목사는 왜 맨날 저렇게 개과천선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 내가 그러면은 뭐 시궁창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오해이죠. 그렇죠? 오해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실패한 삶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누구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만을 붙들고 말씀만을 채워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핵심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이전에 뭔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전에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 하면 육체대로 봤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본 것처럼. 예수님 어떤 사람입니까? 4대 성인 중에 하나. 좀 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러나 구원받고 하니까 어때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보지 않게 되죠. 이것이 믿음의 눈인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치로 내가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는 겁니까? 내가 나를 볼 때 지금 어떤 마음 가운데 있어요? 악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추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지금 교회 오기 전에 내가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실패한 시간이 있었어요. 쉬운 예로 부부싸움을 하고 왔어요. 마음 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왔어요. 이기고 왔어요. 또 교회가 좀 불편해.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들이 있어. 그러할지라도 내가 뭐 교회 보고 가냐, 목사 보고 가냐, 내가 내 일이니까 가지, 내 역할이니까 가지. 그러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랬을지라도 우리들 안에 누구를 보는 힘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나를 보는 힘이 강해지면 눈이 밝아지면 누구처럼 되는 겁니까? 창세기의 내용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있으면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까? 사단에게 있으면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요? 홀딱 벗었거든. 지만 벗었나요? 제가 지만 벗었나요? 그러는데 전문 용어라 그렇습니다. 자기만 벗었나요? 누구도 벗었어요. 아이 보니까 마누라도 홀라당 벗었네. 얼레리 꼴레리. 너 그게 뭐야? 그게 부부의 갈등이죠. 지금 여전히 있는 겁니다. 좀 더 확대되니까 어때요? 확대되니까 작은 직장의 문제입니다. 더 확대되니까 어떤 문제예요? 온 나라의 문제입니다. 더 확대되니까 어때요? 온 세계의 문제예요. 온 세계의 문제를 집약하고 합축하고 줄이면 뭔 문제입니까? 결국 이 문제예요. 네 벗었네 문제예요. 우리가 선악을 알므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종지부를 찍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지난번 구역 모임을 할 때 구역 모임을 하면 각각의 삶들 안에서 말씀들을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되잖아요. 저는 구역 모임이나 따로 이런 교제들이 정말 그립습니다. 그런 교제단에서 너무나 많이 배우니까.
한 성도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원인들이 서로 원망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서로가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부분의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분의 잘잘못만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크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그 부부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도 어때요? 크면서도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예요. 그 문제인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누구를 만나면 해결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 왜 벗었어가 아니라 그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지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까지 한 발 더 성장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저도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저 자신 한번 신앙을 하루를 점검해 보면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에는 누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고 어떠한 조건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선악과를 먹고 옳고 그름을 나누고 있으면 왜 그렇게 해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둘이 맞으면 어때요? 둘이 맞으면 그러면 되자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각각 같을 수가 없잖아요. 틀릴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요. 한두 번은 수용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정말 피곤하네. 저는 뭐 고집은, 저는 뭐 생각은. 그러면서 서로 어때요? 힘든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제가 그 답을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고 그런데 이게 익숙한 게 아니니까 많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말씀들의 내용들로 한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 그러나 내게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사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냐 하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무엇을 정상 취급 안 해야죠? 세상을 정상적인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맛이 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맛이 갔다 그러고 그래야 맞는 거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거 약간 맛이 간 거야. 익은 거야. 까마귀는 세상이 좋지만 비둘기는 세상이 맛이 갔어요. 까마귀는 세상이 잔치예요. 뷔페집이에요. 까마귀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반응하지 않는 자예요. 지난번에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읽어보면 거의가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쪽에서 짧게 설명된 것을 이쪽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여기에서 짧은 것을 이쪽에서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에베소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와 많이 닮아있는 성경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나도 모르게 찾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진 것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정리한 것과 똑같아집니다. 어디일까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앞선 믿음의 선진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마치 로마서 6장을 그대로 압축해서 옮겨 놓은 것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무엇과 같으냐 하면 로마서 6장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짧게 되어 있는 내용을 로마서를 읽어보면 부분적으로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세상이 맛이 간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막 간 사람들이어야 돼요. 만일 그렇게 우리가 증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지금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겁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로마서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디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창조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창세기 1장의 일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흑암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고 바로 광명천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에는 광명천지이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흑암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활동하기 시작하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가 그렇죠? 구분되기 시작하고 질서가 잡히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안에 이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질서가 잡히는 일들이 없다면 나는 아직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느 면에서 정말 중요한 걸 빠뜨려 버린 겁니다. 찐빵. 찐빵 그러면 껍데기 중요하죠. 찐빵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예요. 그 안에 팥도 들었죠. 요즘은 팥만 든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더라고요. 무엇까지 먹어봐야 하는 거죠? 그 안에 팥까지 먹어봐야 돼. 나 찐빵 갖고 있다? 너는 찐빵 몇 개냐? 나는 2개다. 나는 5개나 갖고 있다. 그게 아니라 먹어봐야죠. 먹어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찐빵 정말 맛있다. 우리의 복음 가운데에도 그렇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이 내용들은 그 찐빵 안의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것들입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팥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먹었을 때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먹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교회 가운데에 정말 든든한 기둥들로 서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이겨냅니다.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웬만한 것들은 포기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목적을 세우면, 목표를 세우면 아이고 뭐 그거 꼭 해야 된다냐,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 주님 편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은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게 되고 오늘 아니면 내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밥 안 먹으면 내일 못 먹는다. 철학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동안에서는 어떤 목표들을 많이 갖지를 않았어요. 왜? 구원받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더 깊은 내용이 있다는 것들은 몰랐어요.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더 목표들을 두고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는 안 해도 돼요. 나만 위해서는 성경 이만큼 많은 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나와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는 더 많이 알아야 하죠. 그런 목표들을 세우게 되고 나를 위한 목표가 아니니까 끊임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세우십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하나님의 것과 내 육신의 것으로 구분하거나 구분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요양보호사 일을 합니다. 내가 먹기 위한 한 방편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놔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가게를 합니까? 그 가게 어떤 사장님입니까? 내가 어느 직장에 있어서 그 직장이 어떤 종업원입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그 일들을 왜 합니까? 목적이 없으니까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다가 좀 고비를 못 넘기면 패대기 쳐버리는 겁니다. 내 가정과 내가 목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와 우리 성도님들 전체를 위해서. 나만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목표를 좀 적게 잡아도 돼요.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면요. 더 크게 잡아야죠. 여러분들도 저처럼 해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입에 풀칠하는 거라 그러면 힘들면 그냥 놔버려도 돼요. 그러나 그 직장이 요양보호사의 일이 내가 하고 있는 그 자영업이 내 목에 풀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거기가 어디냐 하면 내가 싸울 전쟁터이고 거기가 내가 한 명을 정도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일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아침에 그렇게 출근하십시오. 저는 아침에 그렇게 출근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출근하셔야 돼요. 그러면 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콧노래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일할 때 즐겁습니다. 노동이 즐거워요. 그리고 그 대가가 아니라 그 보답으로, 그렇죠. 그 보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거죠? 나의 직장의 상사로부터 뭘 주는 거죠? 돈을 주는 거죠.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 노동의 대가가 아니에요, 노동의 대가가. 노동의 대가니까 어때요? 아이고, 이놈의 쥐꼬리가 그렇게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쥐꼬리만한 이 월급을 받으면서 내가 욕을 들어가면서 얼마나 일하는 거 힘듭니까, 여러분들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다 그렇게 세상에서의 삶들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머문다 그러면 정말 슬픈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의식이 명확해지면 틀려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이 생기면 이것으로 어려운 성도를 돕고 이것으로 복음 전하는 데 쓰여지고 그 생각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예요. 그 생각이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 안에 그런 직업의식들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15절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새롭게 창조되는 게 중요하다. 표준 세번역에는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 우리말 성경에는 새롭게 창조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 번역에는. 그러니까 저는 배운 대로 말씀을 통해서 들은 대로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나누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새 것을 입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일이 뭐냐 하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올 한 해는 이 부분을 두고 깊이 성경을 통해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을 한번 봅니다. 15절 이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복습했던 한번 했던 것들인데 여기 보면 새로라고 하는 말이 카이노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네오스가 아니고 네오스는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단어였고 이 새로라는 말은 카이노스. 우리가 개가천선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매일 우리가 그렇게 새로 재창조되는 존재입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합시다라고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깊은 곳까지는 못 봅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방법이 어떻게 읽는 거냐 하면 전체를 비행기 타고 가듯이 그냥 넓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을 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보는 건 그런 면에서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성경을 한 달 만에 통독한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자, 가능하다 하고 손들어 보시. 난 한 달 만에 성경 볼 수 있겠다. 그분은 보시는 거예요. 왜요? 그 생각에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난 한 달 만에 안 될 것 같아. 2달 만에 될 것 같아. 2달 만에 된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안 드셔도 돼요. 그냥 또 부끄러우니까. 또 들면 내가 읽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한 달 만에 읽을 수 있다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달 만에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면 파고들 수 없어요. 파고들 수 없습니다. 그냥 비행기 타고 가듯이 슉 넘쳐서 읽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신약은 일주일이면 읽어져요. 일주일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주일날 조금 일찍 와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읽어보시면 참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아요. 한 10시 정도 오셔서 밑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안부 인사하고 조금 일찍 올라와서 20분 정도만 투자하면요. 신약에 있는 서신서들 웬만한 것들은 읽어집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6장까지가 있나요? 6장까지 있는데 읽으면 여기 앉아서 6장까지 읽어집니다. 금방 읽어집니다. 그렇게 읽는다는 얘기의 내용은 뭐냐 하면 그냥 스캔하듯이 읽는 겁니다. 그리고 따로 시간을 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파고드는 게 필요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보면 많은 부분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들을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요. 이곳에서 설교하는 데에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주일 아침마다 화장실을 대여섯 번 갑니다. 뭔 얘기일까요? 소변 보러 대여섯 번을 가요. 긴장돼요. 다 설교자들 다 그래요. 왜요? 세상 지식이라면 세상 지식도 남 앞에 서면 두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고 정리가 되어져 있으면 이곳에 서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구역 모임 때에 교제 우리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비어 있으니까 와서 이야기할 게 없어요. 거기에 삶이 포함되면 어떻게 돼요? 자, 전체를 보고 말씀들이 이어져 있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 있어요. 내 속에 정리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들을 살아가요. 그럼 이거 몇 점짜리냐 하면 만점짜리예요. 그런데 알고 내 안에 정리는 되어져 있는데 살아가지지 않아. 그것도 점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도 우리가 거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규례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냥 읽을 때는 넘어가야 돼요. 그러나 자세히 내려와서 볼 때 이 규례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는 패턴이 그렇죠. 이해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딱 방식으로 설교한다. 금방 알잖아요. 이 규례가 뭘까요? 지난번에 규례와 유전이라는 걸 수요일날 배웠습니다. 그때 규례, 유전, 교회 안에 대대로 성도들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려져 온 전통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규례와 유전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규례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라 그랬으니까 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바로 앞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14절 얘기예요. 왜 14절을 제가 읽어야만 했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는 이 규례, 세상에 없는 규례입니다. 이 규례 속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그 교회반의 독특하고 특별한 규례와 유전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물려받은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던 대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목매어 죽인 것, 그죠?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음행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을 교회 안에 처음 전통으로 정했어요. 규례로 유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규례는 그 규례가 아니에요. 이 규례라 그랬으니까 바로 앞에 어떤 것이냐 하면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뜻도 있고 우리가 폭넓게 이제 더 확장해서 배우는 겁니다. 성도 그러면 구별된 사람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교회 그러면 이게 건물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배우고 나니까 어때요? 교회가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점점 확장돼 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들이 우리의 지식들이 더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지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기 똑같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그 다음 여기 16절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 이 규례대로 행하는 사람과 그랬죠? 그 다음에 자,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와. 그 다음 또 누구예요?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같은 자예요. 자, 이렇게 이 규례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구약 성경 속에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누구예요? 조금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확장해 보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을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넘어가서 야곱의 얘기와 하나님의 얘기를 이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쭉 펼칠 수 있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가 누구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누구이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갈라디아서 6장 16절인데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죠? 평강과 긍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부활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강한 힘 앞에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문을 어떻게 잇겠습니까? 창문도 다 걸어 잠그고 출입문도 걸어 잠그고 집에 불은 어떻게 했을까요? 환하게 켰을까요? 자기들의 그 모임이 들통날 것 같아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을 끄고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죠. 두려워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고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처럼. 그럼 우리 두렵습니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예수님처럼 잡아다가 그렇게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죽일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문도 열지도 않으시고, 그렇죠? 열지도 않으시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들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손과, 그렇죠? 손과 어디를 만져보고. 한번 요한복음 찾아보셔도 돼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럴 때 얼른 찾아보셔도 돼요. 옆구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는 잡아놓으시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죠. 평강 얘기가 나와서 이 말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19절부터 23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단락 나누는 방법 알려드렸죠.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이 단락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19절로 23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평강이 이미 있으면 그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는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그 기쁨이 같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때가 기뻐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기쁘실 때와 하나님이 기쁘실 때와 같아야 하는 거예요. 내 기쁨은 그분의 기쁨과 같아야 돼요. 그분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내가 기쁜 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야 하겠죠. 우리가 최고 기쁠 때는 언제냐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 서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게 능력이 됐을 때예요. 우리는 늘 그분의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손과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였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봤어요. 보니까 뭐가 회복이 됐어요? 기쁨이 회복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알겠죠.
2000년 전에 골고다로 다시 가야만 그분의 십자가의 옆구리의 창을 볼 수 있을까요? 말씀 보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보고 어떻게 돼요? 기뻐요. 기뻐. 자, 또 21절.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왜 너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되냐라는 목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손과 옆구리를 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일 이렇게 교회에 오셨지만 내일 아침 새벽부터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왜 전쟁터를 우리를 그렇게 보내실까요? 죄가 많아서 죄값 치르려고? 그것도 맞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땀을 흘려야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어떤 목적은 아니에요.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 21절입니다. 그 평강을 가지고 평강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평강을 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강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평강이 없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평강, 내게 있는 거죠.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그들이 기뻐하겠어요? 황금 덩어리 갖다 주면 기뻐하겠죠. 로또 당첨되면 기뻐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온 몸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죠. 전도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우리 교회에 가봅시다를 포함한 당연히 해야죠. 때가 되면 그 얘기를 해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교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전도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덤으로 따라가서 1+1이어서 구원받았는데 많은 분들은 1+1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1+1이었어요. 진짜. 제가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덤으로 따라가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러려면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에게 한 명씩 전도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내가 얼마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다른 것임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야 돼요. 말이 아니라. 얼마나 이게 귀한 줄 아냐? 얼마짜리인 줄 아냐? 내가 구원받은 거 얼마짜리인 줄 아냐? 100번 설명해도 우리처럼 구원받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희생하고 봉사하고. 예전에 제가 그 서울의 화양동인가 하는 곳을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시장 갔다 온 뒤에 그 시장에 가니까 주인이 이렇게 그 하나를 걸어놨더래요. 장사하는 사람이 거기다 걸어놨는데 뭐라고 걸어놨냐 하면 간도 쓸개도 다 빼놓자. 장사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진짜 간 쓸개 빼놔야 되잖아요. 와서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말을 다 하는데 다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간쓸개 다 빼야 되는데 영궁 찾아간 토끼에게는 뭐 간쓸개를 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간쓸개가 그대로 있어갖고. 근데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래야 할 필요가 있고 세상을 향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간쓸개 빼는 겁니다. 술 마시자 그러면 같이 마시는 거 말고 같이 놀아주자, 노래방 가자. 노래방은 괜찮아요. 어떤 노래방이냐가 문제겠지만은 건전한 것. 그들의 보기에 구별되어질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함께 해주어야 해요. 그러나 그들 기준에 적어도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는 동참해서는 안 돼요.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준 가운데에 세워야 될 것들은 세워주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모를 것 같죠? 핍박할 것 같죠? 합니다. 당연히 합니다. 그러나 인정합니다. 또 한 면은 양면성이 있어요. 핍박하면서도 어때요? 믿으려면 누구처럼 믿어야 돼요? 아무개처럼 믿어야 돼요. 그게 이 법칙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 여러분은 어떤 원칙이라고 제가 원칙이라고 이야기했고 가로 열고 규례라고 이야기를 했고 헬라어를 적어놨습니다. 이 헬라어를 읽으면 카논이에요. 카논인데 영어에서 이것을 무엇으로 번역했냐 하면 캐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이죠.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북한의 교회도 66권의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저기 미국에도 66권의 성경을 봅니다. 물론 카톨릭이나 뭐 이런 데서는 더 포함을 시켰겠지만 그렇게 포함시켰으니까 뭐예요? 외경이나 위경이라 그래요. 그런데 66권의 성경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 정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문용어로 뭘로 쓰느냐 하면 캐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경입니다. 자입니다. 자. 자는 오늘 이만큼 됐다가 내일 이만큼 되면 안 되는 거죠. 자는 절대적인 거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에서는 원칙이고 자고 기준이고 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법칙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상 사람이었을 때 법칙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한 법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을 규례를 짝짝 긁지 말고요. 규례 옆에다 이렇게 화살표를 해가지고 캐논, 원칙, 원리, 뭐 법칙 이렇게 이해되도록 적어 놓으십시오. 규례라고 번역을 해도 전혀 잘못된 번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번역과 우리말 성경에는 법칙이라고 원리라고 이렇게 번역했다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례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규례는 무엇이냐? 성도가 교회 오는 것 올바른 규례입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 교회 오는 것 어때요? 바른 규례예요. 바른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분들은 성도님들 마음을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생활을 그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기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 겉사람은 어때요? 내 겉사람은 수요일, 금요일 교회 오는 거 되게 번거롭고 불편해요. 그 겉사람의 구습을 벗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주일 이렇게 이 말씀을 들었던 성도님들이 그거 그냥 김 목사가 성도 수가 적으니까 수요일날 많이 나오라고 광고성으로 이야기하는가 보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그렇구나. 수요일날 금요일날 내 몸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게 규례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를 죽은 자로 여긴다고 하는 그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그 삶을 원칙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요일도 귀한 날이에요. 금요일도 귀한 날이에요. 성도가 모이는 날도 귀한 날이에요. 예전에 우리 성도들은 교회가 여기 있을 때, 교회당이 없었을 때, 나무집 새로 살 때도 낮에 시간이 나면 거기를 들렀다 가고 했죠. 빈집으로 두지 않았죠. 지금도 그래야 하는 거죠. 이곳이 절간처럼 고요한 곳이 아니라 아깝잖아요. 이 건물을 지어서 이 건물이 활용돼야 되잖아요. 이곳이. 우리들의 피땀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이 잘 활용되어져야 되잖아요. 주일 하루, 수요일 잠깐, 금요일 잠깐 활용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시라고 저는 매일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출근 시간을 빨리 해서 이제 한 8시 10분 정도 되면 와 있고 퇴근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퇴근 시간이 따로 없어요. 어떤 때는 한 10시 되면 갈 때도 있고 조금 빠른 날은 한 6시나 5시 되면 가는 날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오시라고요. 오셔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학교 공부하니까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못 와요 그러는데 오시면 시간 낼게요. 제가 밤새서 공부를 하더라도 오시면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보여드리지 못한 면들이 있다면 고쳐야죠. 그래서 그렇게 오셔서 같이 교제 나누고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또 기도 부탁도 하시고 교회가 그렇게 돼야죠. 절간처럼 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런 원칙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칙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원칙과 여러분의 원칙은 동일합니다. 자, 그렇게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참고 서적들을 통해서 정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캐논이라고 하는데 곧은 갈대, 장대, 자, 정경 그런 뜻이고 믿음과 행함의 표준.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는 겁니까? 성경은 믿음과 행함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정경대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삶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북한의 사람과 미국에 있는 사람과 그 어느 나라에 예를 들어서 아랍권에서 이슬람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이슬람을 숭배했던 알라를 숭배했던 알라 말고 알라를 숭배했던 그들의 삶을 살았던 사람도 구원받으면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 원칙이 바뀌었으니까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어느 나라를 시대를 불문하고. 자, 그래서 자 또는 기준, 조사, 판단 3, 행동의 원칙 또는 법이에요. 규례는 표준, 잣대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역,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구역 안에 행하는 걸 철칙으로 삼는 것을 규례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노란색,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 다시 한 번 더 창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창조 안에 있었던 자들, 처음 창조 안에 있었던 자들, 그러나 실패했었던 그 인생들을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다시 창조를 하셨어요. 새로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은 첫 번째 창조의 목적도 그렇고 두 번째 창조의 목적은 피조물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자, 원칙은, 규례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수요일, 이제 1차적인 예를 들은 겁니다. 수요일, 금요일 성도는 어디 있어야 맞는 거죠? 피조물이니까 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마음 가운데에서. 밖으로 이야기하셔도 되지만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아, 내가 지금 병이 걸렸어. 병이 걸렸으니까 더욱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곳에.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네, 정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교대 근무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대 근무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요일 날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날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 가서 저 오늘 교회 못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그렇게 묻는 건 너무 약간 좀 유아적인 발상이죠. 그 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은 어떤 일이에요? 내 선교 현장이에요. 그렇죠. 직장은 내 선교 현장입니다. 그 일이 최우선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정리되어 있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근무가 아닌 날 내 몸이 정말 피곤해. 자고 싶어. 쉬고 싶어. 그리고 보니까 달랑달랑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갈 수 있어. 조정을 하면. 잠을 좀 줄여도 되고 앉아도 돼.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죠?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은 절대적인 구역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제가 옮겨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절대적인 구역이에요. 이 말 이꼴 뭐냐 하면 안전지대예요. 자, 시편 1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편입니다. (12편) 12편 5절입니다. 구약성경 810페이지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5절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오늘 저는 뒤에 있는 부분 저를 그 원하시는 안전지대에 두시리라 하는 이 말씀만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안전지대로 옮기셨습니까? 여기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다가 두셨습니까? 안전지대에다가 두셨어요. 그 안전지대가 누구입니까? 오늘 지금 여기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상태? 그 말을 좀 이렇게 그렇죠. 위험한 상태. 근데 그렇게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 안 느끼니까 그냥 어떻게 하는 거죠? 과속하고, 막 신호도 어기고 댕기고 그러는 거죠.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어떤 때에 있다가 많으냐 하면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위험할 때가. 그래서 항상 위험한 곳에 가면 위험한 곳이라는 표시가 있죠. 근데 위험한 곳을 찾는 건 참 어려워요. 이게 위험할지 안 할지 다 붙여놓을 수는 없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이제 거의 다 붙여놨지만, 그런 표지판들이 있지만. 근데 그 표지판 다 찾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더 낫습니까? 안전한 걸 찾는 게 낫죠. 그렇죠? 운행할 때, 고속도로가 예를 들어서 100km 도로다. 그러면 최고 안전빵은 뭐예요? 100이에요, 100. 그렇죠? 100km 도로에서 100인 겁니다. 근데 나는 내 생각에서 뭘 정하는 겁니까? 10km 오버해서 우리가 운전해도 괜찮아. 그럼 110으로 달려도 돼. 누가 정한 겁니까? 내가 그 구역을 정한 거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위험한 상태. 위험한 상태.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오늘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안전함 속에 있는 겁니다. 만일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물론 이곳에 오셔서도 위험한 분들이 있어. 이곳에 오셔도 지금 정신을 어디로 내보낸 분들이 있어요? 개밥 줘야 되는데. 그런 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몸은 지금 안전지대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위험지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지대에 우리를 두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리고 이 규례를, 원칙을 행하는 자는 군대가 열을 지어 한 걸음 한 걸음 정연히 행진하듯 행진 룰을 따라 행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원칙을. 그래서 먼저는 믿음 안에서 그 길들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은 어떤 것이냐 하면, 교회도 그 규례와 유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도 정해진 규칙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앞자리부터 앉아주세요. 휴대폰 좀 꺼주세요. 또 우리가 주일날 오셨을 때 이곳에서 약간의 묵상의 시간들을 가져주세요. 그런 어떤 규례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 필요 없는 걸까요? 물론 뭐 그거 가지고 상을 받느냐 맞느냐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나 좀 더 믿음의 눈을 뜨신 분들은 그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6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16편 6절. 그 성경을 보면 참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시편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제가 그날 읽어야 되는 성경 분량이 따로 있고, 어떻게 읽었냐 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게 괜찮아요. 잠언 1장, 시편 5편을 기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6장이잖아요. 아침에 그 성경을 읽고 본 성경을 읽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 참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이 5일이니까 잠언 5장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은 어떻게 되겠죠? 1일이면 1편부터 5편까지를 보고 2일이면 6편부터 10편까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잠언과 시편을 1년에 한 달에 한 번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매달 시편 한 번, 잠언 한 번도 읽는 겁니다. 맞나요? 5편씩 읽으면 150 나누기 30 하면 맞죠? 예. 그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나 돼요. 그리고 이제 뭘 하는 거죠? 아까 성경을 확 넘어가듯이 읽는 거죠. 그리고 시편을 읽으면 다른 성경들하고 또 다 연결이 돼요. 예. 자, 여기 3절 한번 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는 존귀한 자라고 외치면 내가 존귀한 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들이요,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면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자녀 교육도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면요, 인본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이 아이가 어때요? 자존심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애가 기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도 똑같잖아요. 내가 기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아니라 그런 용어들을 찾아서 성경하고 비스무리하게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람의 값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높여질까요? 안 높여질까요? 죽었다 깨나도 그 값 안 올라갑니다. 왜? 개값은 개가 못 정해요. 사람 값은 사람이 정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자꾸 스스로가 자기 값을 높다고 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일이 내 목적이다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면 나는 어떠한 자가 되느냐 하면 성도로서 존귀한 자예요. 내가 수백 번 존귀한 자라고 외쳐보십시오. 심리학자들의 교육을 듣고 그런 것들을 듣고 수없이 그렇게 외쳐요. 그렇게 외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을 대놓고 이야기하라 그러고 답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귀케 되는 그 일을 향해서 나중에 그 성경을 찾으십시오 한번.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의 서신서 안에 있겠죠. 그 일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존귀한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높이고 내 자존감과 나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면 자식이 자존심 상하면 안 되고 자식이 기죽지 않는 교육을 시키잖아요. 망하는 겁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으로 교육시켜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교육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3절에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예요. 그냥 존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연이어야 돼요. 그냥 존귀하다 해서 존귀한 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에게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봅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재어서 우리에게 준 영역이 있습니다.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시편 12편 5절에서는 안전지역입니다. 안전지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 또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도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죠. 우리의 영역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넓어지는 겁니다. 구역들이. 딱 정해져서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폭넓게 배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 시간이 있고 구약도 있고 여러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어떤 원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가 봤던 것들을 이건 보고 맞춰야 되겠네요. 6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랬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우리가 구약 창세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는 말이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성경의 그 히브리어의 원뜻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누가?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원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구역 속에서 정해진 구역 속에서 원칙대로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다스림 안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누구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인데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며 그 원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바른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한 주간 또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